52일 만에 성벽이 끝났습니다. 참 빠른 시간에 했다면 한 내용입니다. 왕에게 이야기하고 나서 한 석 달 있다가 이 지역으로 파견이 됐고요. 파견돼서 사흘 쉬었고 그 지역 새벽 깜깜할 때 둘러본 다음에 그 리더들 모아놓고 유대의 리더들 우리가 이것을 그냥 둘 수 없다라고 공사를 선포하고 시작한 지 한 달, 두 달도 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쳤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대단한 추진력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암몬, 아라비아, 아스돗 이런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절망감에 빠졌다 그랬어요.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누구를 두려워했을까? 유대 민족의 단결력을 두려워한 것도 있지만 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뭔가 있다. 이 사람들 배후에 누군가 개입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경외감, 그런 어떤 것을 느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랍 대성으로 6.1 전쟁을 했지 않았습니까? 1차 중동전쟁, 2차 중동전쟁, 3차. 그럴 때 압도적인 숫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쟁이 끝나는 것을 보고 주변의 아랍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다 그래요. 두려움을. 그 시간 같은 것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하필 그때 그 탱크 부대가 나와서 압살할 수 있었고 또 그때 폭격을 할 수 있는 등등 소수가 제가 이스라엘을 민족주의적 입장에 편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쨌든 그러한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개입된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이 오늘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파트는 두려웠다. 사람들이 52일 만에 성벽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이제 완성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방해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도탄에 빠졌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17절 한번 보시죠. 17절. 또한 그 즈음 유다의 귀족들은 도비아에게 여러 통의 편지를 보냈고, 자, 누가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유대인들, 유대 거기에서도 귀족들. 그들이 원래 귀족이라는 게 없거든요. 원래 왕족 무슨 귀족 그런 유대 사회에 없는데 아마 이방 문화예요. 이건 다. 그 전엔 그냥 그 지파별로 이렇게 있었지. 그리고 지파별로 그 지파장이 있고 그다음에 누구누구 아들 이렇게 돼 있었지. 귀족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귀족 왕족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자신들이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가 누굽니까? 지금까지 방해했던 세력이에요. 여러 통의 편지를 보냈고 답장도, 그러니까 서신을 주고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벽이 다 맞춰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대 사람들이 지금 도비아와 합세해서 도비아를 돕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어땠을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굉장히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못하지만. 네, 우리에게도 여러분 말은 못하지만 불편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편한 것들이.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윤리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가서 꾸짖어도 들을 리도 없고, 불편한 거예요, 그냥. 17절에 나와 있던 얘기예요. 유대의 그것도 귀족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엘리트층이라고 자처할 만한 사람들일 텐데, 많이 배우고 공부도 하고 진짜 뛰어난 사람들일 텐데, 도비아와 서신 왕래를 할 정도로 나라의 영예와 나라의 국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약간 친일파 같은 거라 그래야 되나요? 약간 친중파 같은 거라 그래야 되나요? 거리낌 없이 마치 친구에게 편지를 주고받듯이 그런 편지를 썼고 또 회답을 반겼던 한 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그랬을까? 저들이.
유대의 귀족들이 좀 뻔히 상황을 알 텐데 도대체 어떤 생각을 지녔을까? 이렇게 개념이 없었을까? 그런 거 보면요, 여러분, 지위가 높은 사람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반드시 개념이 있다라는 보장 없어요. 보장 없습니다.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많으면 더 많은 것 같아요. 귀족 이런 사람들. 18절에 보니까 18절에 이런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쭉 있고 제일 끝에 그와 동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알고 봤더니 유다 몇몇이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 도비아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방백 같은 사람들이면 여러분 유다 편에 서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도비아의 친구고 유대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도비아예요, 여러분. 그들의 친구이고 동맹군으로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8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18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스가냐가 누구냐면 유대의 유력한 가문입니다. 네? 경주 이씨 뭐 이런 식으로 유력한 가문입니다. 거기에 사위로 들어갔습니다. 도비아가. 대단하죠? 그 수완이. 또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무술람의 딸과 혼인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들을 무술람은 누구냐면 그 제사장인데 그 성벽 재건할 때 2번 나와요. 2번. 여기도 성벽을 그 건설할 때 이름이 나오고요. 또 저쪽 지역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개국공신 같은 굉장히 성벽 재건할 때 공을 많이 세우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유력한 제사장 가문이에요. 또 이제 영적인. 거기 딸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사위요, 아들도 그러니까 혼인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관련된 딸려있는 식구들이 많은 거예요. 당연히 세력이 커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방인들과의 이런 결혼이 가지고 오는 재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이방인이 유대인 아이에 들어오면 신앙을 가질 수도 있는데 열에 한 명이에요. 열에 한 명. 반대로 이방 종교가 들어오면 영향받는 사람은 10명이에요. 이방 종교를 개종한 유대인이 1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연인, 잘못된 사랑은 잘못된 동맹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19절을 보십시오. 19절. 그들이 누구죠? 유다 귀족이에요. 계속해 그의 성실한 선한 행실. 그가 누굽니까? 도비아. 도비아의 선한 행실을 느헤미야 앞에서 이야기했고 또 내 말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귀족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했냐면 무례하게도 느헤미야에게 자꾸 찾아와서 도비아에 대해서 선한 행실을 자꾸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의를 맺으라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왼뺨도 되셨는데 오른뺨도 되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식으로. 물론 이때는 구약이지만 선행을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이렇게 자꾸 선한 행실을 얘기하고 편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악행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선한 행실만 두둔한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꾸 얘기했겠죠. 느헤미야에게.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정말 리더 입장에선 힘들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무고하게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나쁜 사람을
나쁜 사람을 좋게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세요?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이사야서에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5장 20절에. 또 잠언서 28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 전에 그가 악하다는 것은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용서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해코지해서 악한 행동을 하잖아요. 나중에 만나서 예수님 말씀대로 오른뺨을 대고 왼뺨을 대고 70번 7번 용서할 때에도 여러분 그 사람의 잘못은 분명하게 짚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서 용서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유다 귀족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도비아에게 전했는데 거꾸로 이제는 느헤미야의 말을 도비아한테 전했거든요. 또 오늘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전했는데 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중에 그래서 도비아는 나를 협박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19절에. 선한 행실을 내 앞에 얘기했고 또 내 말을 그에게 전했다 그랬죠. 도비아에게. 그래서 도비아는 나를 협박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전할 때 정직하게 안 전했던 것 같아요. 살을 붙여서 더 과격하게 또 어떤 것을 오해가 될 수 있도록 아마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거친 협박조의 말이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 이제 끝내고 이제 좀 한숨 돌리려고 그러는데 벌써 이 내부적으로 깊이 들어온 세력과 그들하고 가까이 있는 내통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일어나면 너무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은. 여러분 사단은요 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은 정말 잘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일 약한 고리를 틈타면서 우리를 접근해 옵니다. 도비아는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유대 공동체를 그 방해해서 계속 지금 작업을 하려고 했다고 쳐요. 그렇게 쳐도 여러분 우리 쪽 유대 사람들은 왜 그 도비아와 혼인을 하면서 왜 도비아를 그렇게 편들고 도우려고 그랬을까요? 도대체 도비아는 이해가 한다 쳐도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니까. 근데 왜 유대민족인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왜 그 틈을 열어놓고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들의 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일까요? 이 유대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애정이 없는 것일까? 유대 귀족이니까 여러분 이들은 유대인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 구약 개념으로 보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겉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많이 출현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나 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비아도 적이지만 사실 내부에도 이름만 유대인이고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더 힘든 싸움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누가 당해내겠습니까? 먼저 도비아는 누군가? 여러분 도비아는 어떤 인물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암몬 족속이에요, 여러분. 암몬 족속이에요. 암몬 족속이었는데 느헤미야가 처음에 이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공사를 이 반란인 군들이 지금 반란 일으킨다라고 편지 썼던 장본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유대민족하고 혼인을 맺은 이 도비아가 너무나 뻔뻔하지 않습니까? 회방했던 대적자 중에 하나예요. 지금 유력한 유대 가문인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또 제사장 가문인 무술람의 딸과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나중에는요, 여러분 뒤에 그 느헤미야 가보면 엘리야십이라는 이제는 이번엔 대제사장, 거기까지 끈이 닿아서 성전에 자기 방도 하나 마련해 놓으라 그랬어요. 굉장한 수완이에요, 여러분. 굉장한 수완이에요. 이 정도 됐으면. 그것도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정략 결혼을 통해서 유대 사회에 점점점 세력을 뻗쳐가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느헤미야 6장 앞부분을 보면 이 사람이 행한 일 중에 오노평지라는 땅에 나오라 그래요. 여러분 큐티하면서 지나가셨죠? 오노평지. 이 오노평지는요, 유대 땅도 아니고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그렇다고 이방 땅도 아닌 경계선에 있는 그런 공터 같은데요. 거기에 나오라고 편지를 4번이나 썼어요. 그것도 제일 혹할 만한 내용으로. 당신 빨리 지금 왕에게 이 반란 모의를 꾀한다고 지금 투서가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 빨리 바로잡으려면 나와서 같이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편지를 4번이나 써서, 사실은 암살 계획이었거든요. 암살하려고. 그랬던 사람이 누구냐? 도비아예요. 도비아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오지 않으니까 느헤미야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 스마야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스마야. 몸이 아파서인지 집에 안 나오니까 너 어디가 아프냐라고 집도 쑥 들어가 찾을 정도의 가까운 사이가 스마야인데, 그 사람을 또 옛날부터 매수를 했습니다. 돈을 주고.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지금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빨리 성전 외소로 도망가라. 그래야 그나마 생명을 구할 것이다. 마치 간곡히 부탁하는 친한 친동생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들어갔으면 죽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감을 주셔서 이상한 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난 안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확실히 감이 왔어요. 아, 매수당했구나. 이 아우도 매수당했구나. 스마야도. 도비아는요, 이런 사람이고 지략도 있고 일단은 힘이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힘이 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힘이 있다는 것은요, 첫째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친구로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누가 힘이 있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법조계에 몇몇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이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은 큰 잘못해도 빠져나갈 구멍 다 알려줘요. 또 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메이저 병원에 과장 몇 사람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의사 선생님들. 그 중병 걸리면 제일 좋은 수술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식의 연결된 권력자들도 알고 있었고, 특히 돈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도비아는 재력이 있고, 또 분명히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왕하고도 어떤 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암몬 사람이에요, 여러분. 암몬 사람은 원래부터 이스라엘과 악연입니다. 먼 친척 관계지만 유대인과 유대인이 결코 아니에요. 일찍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2딸이 있었죠. 아브라함과 롯. 2딸 중에 한 딸의 자손으로 롯과 딸과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 자손으로 그 후손이 암몬 족속이에요. 이스라엘과 어떻게 보면 깊은 관계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친구보다는 적으로 여겨질 때가 역사적으로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암몬 족속은 그 정말 다 떨어진 거지 같은 꼴로 지쳐서 당한 사람을 돕기를 거절했어요. 물 한 그릇 안 줬어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 대한 처벌을 내리라고 신명기서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에서부터 떠나서 밀곰과 몰렉 신을 섬기는 이방인처럼 변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하고 절대, 왜냐하면 몰렉 신, 밀곰 신을 우상 숭배하게 되니까
결혼을 금지시켰던 민족이 암몬 족속이에요.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근데 솔로몬이 그걸 어겼어요. 그래서 암몬 사람 마아가라는 부인하고 결혼한 전례는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졌죠. 몰렉신을 섬기는 암몬 족속이라서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점점 잔인하게 변해가서 그 암몬 족속이 점령한 땅에 있는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랐던 민족이 암몬 족속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느부갓네살에게 유다가 망할 때 느부갓네살에게 망했죠. 그때 암몬 족속도 같이 망했고요.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아랍 나라 어디론가 흡수돼 버리고 사라졌어요. 이제는 지구상에서 없어졌어요. 아랍 세계로 흡수됐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유대 귀족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줄을 대려고 했던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 귀족들이 왜 그랬는가? 첫째, 도비아로부터 재정적인 이득, 돈이 많으니까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잘 결혼시켜서 부귀 영화를 맛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도비아 같은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 정말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 있습니다. 끈이 좋으면 여러분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앙과 상관없이 세상적으로 대단한 가문하고 선을 대려고 합니다. 결혼식 때 상대가 예배 드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그것도 생략해버립니다. 사돈이 예배를 안 좋아하면 생략해버려요. 쩔쩔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위 힘 있다고 한 사람들에게 쩔쩔매는 크리스찬들을 가끔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을 가졌어요. 적당히 이렇게 타협해 살아도 하나님이 봐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귀족들이 다 이해해 주실 것이고, 뭐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하겠어 내 인생에 그 정도. 우주의 하나님이 나 하나 그렇게 한 거 같고 뭐라 그러겠어. 어쩌면은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방인에게 멸망을 당했잖아요. 오랜 동안 특히 바벨론 같은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깨지고 불타고 또 공사를 하려다가 공사도 중단되는 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런 유의 사람들은 뭘 느꼈냐면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세력이 더 강하다, 이거를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별 볼 일 없다, 바벨론이 더 셌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그랬는지 몰라요. 기도하라 뭐하라 그러면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당신 알기나 알아, 그렇게 외치는 그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 기도만 해서 일이 풀어지겠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도비아나 산발락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민감함이 떨어지면 세상 권세자들에 대한 민감함이 굉장히 증대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포로기에 있으니까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혼합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하죠, 여러분.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유다 귀족들이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때만 그런 것인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하는구나. 그 여자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해 그들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했다. 두아디라라는 그 도시는 굉장히 세련된 그런 도시입니다. 예술적으로도 그렇고 문명적으로도 아주 세련되고 고품격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 왜? 돈이 많았어요. 압구정동 같은 데예요. 그러니까 롱아일랜드 같은 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그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의 그 리더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허락하지 말아야 될 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즉 뭐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하고 잘못된 신전에 가는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말리질 않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아마 두아디라 교회도 대리석으로 지은 아주 멋진 호합한 교회였을 거예요. 그때 당시엔. 지금도 여러분 그런 호합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에게 심판을 당했습니다. 고도로 상업이 발달했던 이 두아디라 도시에서 그 경제 활동을 하려면 소위 이 조합에 들어가야 돼요. 상인 연합회에 들어가야 돼요. 길드라고. 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혼자서 뭐 허가도 잘 안 내주고 밥벌이 하기 힘들거든요. 이 길드가 그런데 티림노스라는 이 신전 파르테논 티림노스하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 티림노스라는 신전은 이 섬유업을 하는 길드에게 소속됐고 아마 분명히 무슨 이런 자금 같은 걸 많이 댔을 거예요. 음란한 이방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섬유업에 주로 종사했던 대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트림노스 신전하고 굉장히 가까우니까 그 제사에 자주 오라고 홍보물도 하고 뭐 와야 된다 그러고 또 많이 가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직업이 많은 사람들이 섬유업에 종사했어요. 섬유업에. 그 길드의 조합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트림노스 신전에 오라 그럴 때 계속 안 나가기가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한두 번 나갔어요. 한두 번 나가다가 자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방 신전에 음란한 것에 참여하거나 재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여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여자를 이세벨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합 왕 이세벨을 얘기하는 건 같은 여자가 아니라 그렇게 나쁜 영향력을 심은 사람이 들어와서 물을 다 흐려놨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누가 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들어와서 희대의 악녀라고 불렸던 구약시대 그런 사람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서 이 우상숭배와 음행에 참여할 것을 성도들에게 괜찮다고 다 한다고 사람들 그렇게 안 해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처자식 먹여 살리라 그러냐고 이렇게 거짓 종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다 거기 신전 가도 다 사람 사는 데예요. 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몇 번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 회개할 기회가 교인들에게 주어졌는데 계속 죄를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심판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길드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업하는 게 어렵다는 걸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미묘한 유혹이 정말 남자라면 특히 이런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 굉장히 미묘하게 그럴듯하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어떤 압력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모르고 하신 주님이 아니시죠.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저는 저희들 세대까지는 괜찮은데 저희 자식들 세대는 진짜 힘들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미국 문화에 우리 자녀들이 구별되게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요. 저 때만 해도,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이 정도 미국의 이런 연애 문화, 음란 문화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크리스찬 청년들이. 그러나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당하는 시험의 강도를 모르실까요? 모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실까요? 아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듣고 우리 다음 세대도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세상인 것들을 활용할 뿐이지 여러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순간 아버지가 그 속에서 떠난다 그랬습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란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백종원의 골목식당. 그 프로가 있는데 배울 점도 있어요, 여러분. 배울 점도 있는데 1년 전에 그 솔루션을 제공했던 가게들은 그 다시 이렇게 장사하라고 메뉴는 줄이고 먹는 맛을 키우고 좀 싱겁게 하고 이런 가게들은 1년이 지나고 나서 방문했더니 대부분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참 탁월해요, 백종원 씨가. 그거 보면 철저하게 백종원 씨대로 그 레시피대로 하면 맛있는 것처럼 그 레시피대로 가게를 매니지먼트 했더니 다 흑자가 막 나기 시작했어요. 적자했다가 흑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성공적으로 다 됐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어떤 가게들은 유명세를 잘 타고 잘 나가다가 독이 돼서 주저앉는 위기를 맞고 있는 가게들이 몇 개가 나왔어요. 백 대표가 그 점검을 해보니까 그 어떤 문제였는가? 문제가 다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였을까요? 배운 대로, 솔루션대로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백종원의 솔루션대로. 방송에 영향을 받아서 가만히 있어도 손님들이 몰려오니까 점점 그렇게 애쓰고 힘들게 그 식사를 만들 필요가 없기 시작한 거예요. 요식업에 있어서 제일 예민한 것이 맛인데, 사람 입맛은 여러분 정말 기가 막혀서 잘 알지 않습니까? 음식 맛이 변한 것을 제일 빨리 느끼는 것은 주인이 아니라 손님들이었어요. 손님들의 입맛. 그러니까 주인장이 뭔가 원칙을 어긴 거예요. 재료를 나쁜 걸 쓰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씩. 손님이 자꾸 너무 많이 오니까. 또 힘드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이 타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게들은 1년 만에 위기를 다 맞이했대요. 망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맛이 변했는지 제일 먼저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주님이세요. 내 맛이 변한 것은 주님이 정확히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겉으로는 예배드리거나 또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언젠가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눈이 점점 그쪽으로 멀어가고 쏠려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도비아와 혼인 서약을 맺었잖아요. 아까 도비아. 그 유다 귀족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걸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모르긴 왜 몰라요? 똑똑한 사람들인데. 더 잘 알죠. 이세벨의 꾀임이 넘어간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티르노스 신정가만 이걸 몰랐을까요? 정말? 정확히 알았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죄라는 것을 못 느꼈을까 진짜? 아니요. 모르지 않았습니다. 모르지 않았는데, 모르지 않았으면서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모르지 않아요. 이 죄가 분명한 죄인데도 그것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하다가 저번에도 이해해 주셨는데라고 또 합니다. 왜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졌군요, 나한테. 두 번까지 했을 때 번개, 불, 천둥 안 떨어졌어요, 나한테. 그러니까 또 하는 거예요. 중독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독. 여러분, 먼저 예배 영역에서 타협을 거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내 재미나 흥미, 내 중심적 요구를 하는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법정에 가서 내 요구사항을 얘기합니까? 판사 앞에서? 그게 아닌 것처럼 예배당이 법정이란 뜻은 아니에요. 감정의 영역에서도 여러분 타협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분을 맞춰줄 의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또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도 타협을 거부해야 됩니다. 구원의 영역.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나는 그냥 혜택받는 수혜자예요. 수혜자예요. 이 수혜자 의식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겸손함이 거만으로 바뀌고 내가 자꾸 뭘 했기 때문에 나를 복주고 나를 구원했다라는 착각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관계의 타협도 거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의 타협, 오늘 이 부분이죠. 관계의 타협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거룩하고 순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과 멀리 하십시오.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판단하는 사람. 심지어 이렇게 말씀드려요. 교회를 비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부족한 교회가 많아요. 진짜. 목회자도 부족하고, 교회도 잘못된 교회가 많고. 그러나 여러분, 원래 의미의 피값으로 산 예수님의 교회는 절대 비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비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인데. 그런 부정적인 사람과 멀어져야 되고요. 내가 그런 사람과 어울리면서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 먼저 나부터 세우고 나서 나중에 시간 좀 지나고 그를 전도하든지 해야 됩니다. 도비아와 야합하는 유다 귀족처럼 우리도 잘못된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호의적으로 소개하는 도구가 되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을 칭찬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칭찬해야 됩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데. 분별력이라는 것은요, 분명해야 되는 것이요, 정확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취득되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누가 크리스찬은 다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살라 그랬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논쟁을 벌이셨을까요? 다 착하다, 잘한다 그래야지. 사도 바울 서신은 대부분 논쟁이에요, 여러분. 그릇된 것은 그릇됐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좋은 것은 옳다 그러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받아들인 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중심 기도.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심, 센터링 프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정화되고 똑똑한 분별력을 영적으로 갖춰야 돼요. 그때 분별이 돼요. 느헤미야처럼. 유다 귀족처럼 이런 사람 저런 사람하고 그렇게 친하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두 개의 깃발이들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루시퍼의 깃발이 있고요, 한쪽은. 하나는 그리스도의 깃발이 펄럭이에요. 그 전쟁터 사이에서 축구장으로 치면 여러분, 루시퍼의 깃발이 있는 골대와 그리스도의 깃발이 있는 골대 사이를 뛰어다니는 것이 저희들이에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에 7장 1절에 3절까지는 이 대처 방안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1절,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들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임명했어요. 그리고 동생 하나니와 사령과 하나냐를 세웠고, 어떤 사람들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대처를 어떻게 했습니까? 결혼하지 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디로 달려갔냐면 성전과 성벽을 똑바로 세우고 지키고 문틈을 함부로 열지 않는 자기 단속을 하는 쪽으로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 싸울 시간 없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사람들을 임명하고 그리고 세우는 방식으로, 누구와? 충성스러운 사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충직스럽게 섬기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
언제나 성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 위협이 있고 여러분 내가 힘들어하는 여러 관계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 주변에 다시 성전을 중요시 여기고 성전을 지켜야 되고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든든히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을 내 주변에 두는 거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야 자꾸 이상한 얘기에 여러분 내 영혼이 오염되지 않아요. 두아디라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2장 24, 25절 이렇게 돼 있어요.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이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수님이 너무 기특해서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버텨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세벨 교훈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 교회 밖에 길드의 세력이 괴롭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성벽을 재건 끝나도요 늘 이런 누룩 같은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그럴 때 누룩을 다 제거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희생되면서 누룩 없는 반죽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누룩 없는 반죽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되는 길뿐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누룩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되라 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한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